할렐루야. 제가 이제 부교역자로 있었을 때 이야기인데요. 한 청년이 제가 이렇게 상담 받아본 것 중에 기억나는 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살 때문에 마지막 통화가 저에게 왔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래 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상담이 있었는데 바로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인생에 있어서 지금 큰 기록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기도도 하고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선택이 혹시 하나님의 길에 어긋나는 길이냐. 이제 그 내용을 제가 모르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럼 지금 당신이 너가 망설이는 이 이유가 진짜 너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두려워서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요, 이 청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깊이 묵상하고 또 깊이 확인해 본 다음에 목사님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혹시 찾아오지 않으면 그냥 목사님 해결된 줄 아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궁금한데 그 친구가 말하지 않는데 속속들이 제가 다 알아서 무엇 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여기겠구나.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에 맡겨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상담을 마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느꼈던 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냐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저에게 오는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하나 얻게 되는 건 있었어요. 이 청년이 확실히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라면 무엇을 망설이느냐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이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했고 얼버무리면서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제게 오는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고 무엇이 하나님의 선택인지도 알고 있다면 문제는 그거구나. 너가 순종하지 않는 것.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도 이와 같은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동시에 언제 순종을 해야 되는지 분별해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은요, 이걸 혼돈해요. 혼동을 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 순종하지 아니하고요, 순종해야 될 때 오히려 계속 기도만 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7장이요, 바로 그 내용이에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핵심은요 14절부터예요. 오늘 이 문제를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땅을 더 달래요. 모자르대요. 여러분, 요청하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해야 될 때와 순종해야 될 때를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실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인데요, 하나님께 성도는 물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꼭 그런 것만 아니다 라는 거예요. 14절에서 요셉 자손이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찌함이니까 하니. 이거 뭔가 신앙의 언어죠. 건강한 믿음 같죠. 여호와께서 내게 지금까지 복을 주셨다, 이 고백도 있고요, 자신들이 큰 민족이 되었다, 이 사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말하다 보면요,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요, 그 안에 감사보다는 불평, 믿음보다는 욕심이 담겨져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들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분명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라는 게요, 내 욕심, 내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있다면 제비 안 뽑죠.
내가 더 수고했고 내가 더 노력 많이 했으니까 나에게 조금 덜 가져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나와봐. 내가 그만큼 헌신했고 우리 지파가 그렇게 많은 죽음을 당했는데 우리가 더 가져야지 분기. 그러면 다른 지파는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이곳에 인도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이곳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결과대로 우리가 그 뜻을 따르자. 이게 여러분 제비뽑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 받은 거예요. 이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결정적인 주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 자손이 받은 땅은요, 사람이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줬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다. 그런데 지금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거 하나님의 뜻을 묻는 태도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뜻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태도잖아요. 예수로 사는 교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과 조금은 닮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고 동시에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점이기도 한데 우리는 계속 기도합니다. 왜요? 조금 노골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순종하기 싫어서. 결단하기 두렵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이용해서 순종을 미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어진 뜻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물어야 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때 우리는요, 여러분, 다시 물어야 할 기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은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계절이다. 십자가를 가지고 교회가 십자가 앞에 더 깊게 나아가는 순간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와 묵상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아니요, 이거는 빠졌어요. 분명히 사순절이 기도의 계절이기는 하지만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순절은 순종의 계절이라는 거예요. 기도 플러스 순종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때, 그때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인데요, 순종해야 될 때는 이미 답이 주어진 것이다. 요셉 자손의 요청에 대해서 여호수아 어떻게 말합니까? 일단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안 물어요. 묻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시여, 우리 땅도 좁고 그래가지고 좀 땅 좀 주십시오. 그럴 때 이 여호수아는요, 사실 땅을 받는 건데 자기가 결정할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묻지를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이거요, 매우 단호한 어조로 말하는 겁니다.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그들의 요구를요, 들어주지도 않고 하나님께 다시 묻지도 않아요. 그 대신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 개척해라. 가서 개척해. 왜 이런 말 할까요? 이거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그 땅 주셨고 그들에게 분기 주셨는데 왜 다시 달라고 하느냐?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물을 필요 없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중요한 건 너희가 순종할 때다. 가서 차지하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고 말씀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받은 말씀을 너희들이 적용하면 돼. 이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요,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순간이 있죠.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순간이 있어요. 무언가 특별한 계시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들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알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잖아요. 그리고 순간 고민하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거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충분한 답이 늘 우리 안에 말씀으로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을 뿐.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주님, 이 잔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도가 십자가를 향하는 순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 이미 끝났죠. 주님께서도 자신의 뜻을 관철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요 그 뜻을 알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내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 너희들이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는 기도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반응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목적은 순종을 위한 거예요, 결국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기 위해서도 순종해야 되지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고 있으면서 선포는 했지만 내가 그 선포에 맞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이건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쯤에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미 답은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믿음은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요셉 자손은요 다시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해요. 그게 오늘 본문 16절이에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거요 핑계대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현실이잖아요. 현실의 상황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철병거가 있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요, 탱크가 있대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요, 여러분, 그 파괴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되지 않는 싸움이라는 걸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절하거든요. 타협이 될 것 같거든요. 여호수아에게 동요할 것 같고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말해요. 18절 중반절부터 하반절이에요.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강할지라도 여호수아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하다라는 거 알아. 얼마나 힘들지 알아. 그 노고와 수고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 알고 있어. 여러분 여기에는요 두려움까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 위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 이걸 포함하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놓여져 있는 상황도 이해가 되지만 너희가 성도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아니야. 그러면 현실보다는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봐. 그게 믿음이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순절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임은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이고요 패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이 실패와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철병거와 같은 현실이 있지 왜 없겠어요? 두려운 상황,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 포기하고 싶은 순간, 그러나 그때 성도가 붙들어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인데요,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기도를 해야 될 때인가? 동시에 나는 순종을 해야 할 때인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순종해야 될 때를 혹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철병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십니까? 나아가신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의 말씀이 나를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라요. 아, 이제는 순종해야 될 때구나.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그동안 내 삶이 그렇게 꼬였었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풀 수 있는, 꼬여있는 그 삶의 인생의 매듭을 풀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구나. 그게 순종이구나. 순종이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었구나. 이 말씀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단순히 사순절은 여러분 기도만 많이 하는 순간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째로 나를 돌아보고요, 순종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이미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